아가스를 준비하면서 아주 마음에 큰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욕심을 부리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야, 이 말씀의 깊이를 얼마나 내가 다 소화하고 이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정말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실제로 뚜껑을 여니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놀라고 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이 아가서 말씀은 가장 높은 말씀, 그죠? 가장 높은 경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 아가서는 이 모든 내용이 다 시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운율이 있고 아주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죠? 뭐를 하나 봤는데 그 본 모습을 우리 말로 아무리 묘사를 한다고 그래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모습을 보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돌아서서 또 측면을 보고 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보니까 뒷면은 또 있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위로 아래로 입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역시 또한 그 실제를 직접 만나거나 보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이 어떤 의미를 한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아둔, 그래서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막 자유롭기도 하고 또 광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아름다운 리듬을 가지는 그런 단어로 또 이렇게 자꾸로 영에 속한 체험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데요. 특별히 그 영적 체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속으로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감흥, 감정, 아주 격앙된 감동,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어떤 실제의 그런 어떤 맛을 몇 마디로 해석한다고 해서 절대로 전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해석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수준이 있으면, 그러면 아 하면 다 알아듣고 하면 다 알아듣고 그냥 문제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다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해석을 하고 또 전달받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충분하게 말씀 그대로 다 우리가 공유할 수 없을 것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죠? 그것이 한번 이러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또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상태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과 하나의 갈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최고봉의 어떤 그런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갈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맛을 보아야 그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기쁨이 있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 아가서 주에서가 있습니다만, 그 많은 아가서 뭐 한 300건 이상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 많은 아가서 주에서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런 최고봉에 이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컨닝을 해서라도 좀 하겠는데 별로 없어요. 왜? 실제로 지구상에 그렇게 이렇게 고차원적인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이 실제로 또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해석하면서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냥 현세적인 지금 신앙생활, 또 현세적인 삶의 어떤 형편에 이 아가서를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을 갖다가 그냥 당겨서 그냥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말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러나 그분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고 자기들의 그런 영성과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가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그 줄기를 붙들고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마음으로 한번 거기다 맞춰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일생토록 시편, 노래를 한 1500편을 지었다라고 열왕기 왕 상편에 나와 있죠. 자기의 일생에 1500편의 그런 노래를 지었는데 다 시편이겠죠. 실제적인 우리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중에는 시편은 2개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1500편을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수준 높은 솔로몬의 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가서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높은 경지의 영적 체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제 아가라고 하는 그 한자가요, 아름답다는 얘기죠. 노래 같자.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이런 말씀 제목이고, 또 히브리서 제목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가서는 가장 수준 높은 영적 체험을 노래하는 하나의 시요 또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말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고 뭐 회개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얘기하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미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일생을 던져가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과연 주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초보자에게는 이 아가서가 별로 와닿을 수도 없고요, 즉 너무 자기에게는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절실히 아주 갈증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8장에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8장 가운데서 나누는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추구하고 얻는 하나의 신앙적인 하나의 삶 속에서 굉장한 해답과 또한 길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물론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면 다윗이라고 꼭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영화로움을 누렸던 왕은 솔로몬이었었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술람미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란 한 처녀와의 사랑을 노래한 이야기죠.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우리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말년이 우상 숭배로서 이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매우 우리가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가 왕이 되기 전부터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어졌던 사랑의 이야기였고, 또 그가 비록 나중에는 말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전도서를 썼잖아요. 잠언서를 썼잖아요. 또 시편도 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중에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하여튼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또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솔로몬의 가장 독보적이고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 아가서를 기록한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그 솔로몬이 정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로 그렇게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그죠? 말년에 그렇게 타락하는 걸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가 느끼는 실제 체험 속에 일어났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높은 최고봉의 영적 체험들을 이 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쓰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뭐 자격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찾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과 체험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아가서를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가서의 그 주인공인 솔로몬은 나중에 또 많은 부인을 두고 후궁들을 두죠. 그러나 정말로 그가 일평생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이 술람미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일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을 쳤고요. 또 왕자들도 양을 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만난 거죠. 이 술람미 여인도 포도원을 재배하는 농부의 딸로서 포도원도 가꾸고 관리하고 또 양도 직접 치는 일도 했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목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오라버니의 일들도 이 여동생이 어떤 면에서 강요당하기까지 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매우 미워하고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내 얼굴이 까맣게 된 것을 나를 비난하지 말고 내가 까맣게 된 것은 햇빛에 거슬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햇빛에 거슬러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그 얼굴 피부가 까맣게 거슬리기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오라버니들이 포도원 지기로 막 억지로 일을 맡기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 오빠들을 소개할 때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친오빠가 아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그런 하나의 혈육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이 술람미 여인은 어려서부터 많은 고난과 아픔을 지닌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축복자가 되는데요. 이 술람미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또 왜 술람이냐라는 것을 성경 연구가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그 연구가 두 가지가 좀 유력해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술라마이트, 영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술람이 사람이라는 말이죠. 술람이 사람. 그러니까 술람 지역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 헬몬산 아래 그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 그죠? 옛날에 이사갈 지파의 그 수넴 출신이라는 그런 하나의 지명을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어떤 주장이죠. 그녀가 시골 출신이고 또 양을 치던 여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런 합리성 있는 주장이 되겠죠. 다른 하나는 아가스의 주인공인 그 남자 파트너인 솔로몬 왕 자신을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술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술람이는 여자 이름인데 왜 그러면 또 다른 이름이냐? 이 솔로몬이 정말 자기의 원하는, 가장 자기 생각에 그리는 이상적인 여성상을 마음에 두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여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짓고 마음에 그려놓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연인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술람이라는 여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의 여성의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주장이 유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 두 번째 주장이 오히려 더, 나는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 연구해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것이 더 깊은 어떤 영적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렇죠? 결국 결혼 이야기거든요. 솔로몬과 여인의 결혼 이야기죠. 이 결혼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결혼하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고 여자고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지 하나가 절대 안 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영적인 결혼은요,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솔로몬이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곧 술람인데, 이 술람이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두 번째 학설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얼마나 호응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학설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이해를 갖고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면 뭐죠?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예.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있는데도 크리스찬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술라미가 한 사람으로서 어떤 닮아지고 결합되어지고 또한 하나의 영적인 그런 하나의 결합체로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스의 내용. 그래서 사랑하다가 결혼하게 되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게 되는 영적인 그런 연합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가스의 내용이죠. 결혼은 대략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너무 많이 자세히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신학 공부하나 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데, 우리는 신학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아가스의 실제적인 영적 체험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가고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들이다 그 말씀이죠.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지금 처녀가 한 말인지 솔로몬이 한 말인지 막 정말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영어로는 you 그러면은 존댓말도 되고 낮춤말도 되고 다 되잖아요. 지금 처녀가 한 말입니다. 처녀가 지금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요. 꼭 왕이 뭐 신하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처녀가 하는 말인데, 영어는 뭐 괜찮은데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처녀가 지금 말하죠. 내게 입 맞추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왕이 내게 입 맞춘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제가 늘 말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의미로 주님을 생각하고요, 또 성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영적인 접촉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직접적인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서 임하신 주님, 그냥 느낌이 아니고요. 어떤 그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도는 달라진 그런 하나의 어떤 빛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빛 그대로 나에게 접촉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입 맞추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건이죠. 이 첫 마디, 아가서 첫 마디부터 영적인 실제와 접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빌라이 테레스로 치면 최소한 5공방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실제로서의 주님과의 접촉을 나는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작은 이건 하여튼, 그러나 이 접촉이 그냥 한 번만에 일어나 가지고 바로 그냥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진 않으니까요. 이건 좀 작은 영적인 연합이라고 말을 하면 좋겠네요. 짧게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어떤 체험으로서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만남,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터치하는 어떤 그런 실제적인 만짐이 바로 이 내게 입맞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잔느 기용이 하나님의 연합에는 두 종류가 있다. 물론 그분이 여러 가지 단계를 자세히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두 종류로 축약을 해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단지 몇 분 안에 그냥 일어나는 체험, 또는 몇 시간 동안 그냥 임재 의식을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은 정말로 깊고 영원한 영구적인, 더 이상 들락날락하고 막 이게 떨어져서 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구적인 연합이 있는데, 그 영구적인 두 번째 연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한 번은 연합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 그분을 깊이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결혼으로 비유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입맞춤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인격적인 실제로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접촉되어지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의사소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이런 사건을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지고 귀로만 들려지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육의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만나시는 그런 어떤 접촉 사건이 바로 이 입맞춤인데, 이 입맞춤의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더해지고, 또 그는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오직 하나님과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속으로 그런 갈망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갈망, 또 이와 같은 고백, 이것은 사실은 구원받자마자, 예수 믿자마자 바로 오지는 절대 않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오는데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빨리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30년, 어떤 사람은 40년이 돼도 별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나는 언제 왔나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년, 20년, 15년 된 것 같으니, 할렐루야. 좀 빠른 편이죠? 감사한 일인데 한 15년 만에 이것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갈망이 와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제는 막 그냥 듣고 말고 그냥 말고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수준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면 내 신랑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도 신랑의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결혼을 하죠? 이 문수명의도 아니고 말이에요. 통일기도 아니고. 내가 신랑을 지금 곧 만날 텐데 그 신랑을 내 얼굴도 모르고, 신랑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제대로 모르는 채 그냥 봐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내 신랑인가? 저분이 내 신랑인가? 천사들이 영광이 얼마나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헷갈리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가지고 이 녀석아 나도 못 알아보냐 이러면서, 신랑도 못 알아보냐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무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아가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갈망이 일어나요. 주여 당신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춤하소서 오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람은 특별한 갈망, 특별한 이런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나 축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굉장한 기적 체험도 다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스의 여인이요, 사실은 못생긴 여인이에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이처럼 수식어가 아름답게 세상의 지상에서 우주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수식할 수, 더 이상 아름답게 수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별로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풀어보면 아름다운 얼굴이 아닌 건데, 근데 주님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아름답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직접적으로 다 초점 맞춰 사랑하니까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니까. 왕이 뛰기 때문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뭐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다 초점 맞춰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두 번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하고 영접하고 결신해서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밋밋하게 받아도 그냥 구원을 받잖아요. 여하튼 자기 믿음으로 많이 가네요. 그래서 밋밋하게 받고 나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고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의심하게 되지만, 여하튼 그렇게도 만날 수 있고 저렇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다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 주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부르심을 받도록 열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웬일인지 어떤 사람들은 더 주님을 찾고 어떤 사람은 덜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는 이 두 번째 은혜를 너무나 자세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두고 제자들이 저자의 자기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제가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해요? 예,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바른 이게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럼 보게 되리라. 지금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눈을 해가지고 막 더듬어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니 보게 되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막 그 소경인가? 그랬더니 그게 다 막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눈을 떴지? 막 이러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그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너 눈을 어떻게 떴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탁 뜨게 되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보았느냐? 예수를 아느냐?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다시 불려갔잖아요. 유대 그 종교 지도자한테. 그날 안식일 날 그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냥 걸어야 될 그 길보다 더 많이 걷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이거는 이 율법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께로 절대로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구원하니까 그러면 죄인의 말을 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 의인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습니까?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체험도 받았어요. 눈도 열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체험한 직접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죠? 그분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건 알지만 정말로 그분의 정체를 몰라요.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멘 교회 다니지만 나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려고 한다면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가 그냥 출교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와 대하는 자가 그리라 하니까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하고 엎드리고, 그때 만났던 주님은 자기의 뜬 눈으로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주님과 실제로 만났고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도 베세다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세다의 소경을 데리고 오니까 안수하였는데 잘 안 보여요. 뭐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입니다.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자세히 보니까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으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안수하심에 두 번째 은혜죠. 다시 손을 접촉을 하심에 그의 눈이 확 밝아져서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은혜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이 아가서의 주제와 똑같은 것이고요. 또 아가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됐다라고 하면은 주님 만나는 날에 크게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하지만 자기들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주님이 나타났으니까 주님인 줄 알고 주려 하는 거라고. 근데 주님이 내가 너 모른다 그랬잖아. 주님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아느냔 말이죠. 자기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이분은 주님일 거야라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일 뿐이죠.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은혜고 이게 바로 아가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관계는 보편적인 것에 불과했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사람에게 광야 중에 내리는 만나와 같이 그냥 먹으면 다 주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만나 주신 그분을 내가 좀 보고 싶어요. 그 손이라도 만지고 싶어요 라는 갈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걸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경장하고 못났고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하나님의 무작위적인 그런 하나의 은혜. 물론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셨겠죠. 우리가 볼 적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들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정말 술람 여인같이 겉은 형편없어도 속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이런 일깨워 주심으로써 그의 갈망이 생겨나서 주님을 찾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랑의 개인적인 표시잖아요. 그죠? 입맞춤은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1대2로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두 사람을 어떻게 입을 맞춰요? 여기서 하는 이 말의 내용이 조금 좀 관능적이고 노골적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로만 자꾸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입맞춤을 얘기합니다. 유다가 주님과도 입맞추었어요. 물론 볼에다가 맞추셨겠죠, 주님의 볼에다가. 근데 그 입맞춤은 주님을 팔려고 하는 입맞춤이었잖아요.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 예수니까 너희들 잡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짜가지고 싹 가가지고 예수님 벌써 알고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지? 유다의 입맞춤하고 또 다른 거죠. 입맞춤은 이 아가스의 입맞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죄인된 여인으로서 옥합을 깨뜨려서 그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이 여인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입 맞추었지만 그러나 그 입맞춤과도 또 달라요. 이 아가스가 말하는 입맞춤은요, 이것은 내가 했던 것이고 이 아가스는 주님이 나에게 어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인 실제로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속에 더해지시고 나와 하나 되어주시는 정말로 영적인 결혼, 연합으로에 가는 그런 하나의 길이 바로 이 입맞춤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갈망, 나는 이런 보편적인 은혜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신앙생활의 대상이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기 전에는 결단코 나의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과 갈망을 나는 채울 수 없고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아가스가 정말 솔로몬의 노래가 되고 노래 중에 노래가 되고, 만약 이런 갈망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아가서를 보고 말이죠, 그냥 지금의 현세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결부시키고 그냥 말게 되는, 그냥 시편 중에 하나의 노래와 같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되든 안 되든 이쪽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자매를 구하는 쪽에 서서 주님과 연합되는 자리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이 아가스에서 말하는 사랑과 또 결국 결혼에 이른다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이 우리의 성경과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붙들고 놓치지 말고 아주 열심히 우리 8장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한번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내 기름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your love, 그죠?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내게 낫다라고. 이 포도주는 뭐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얘기하고요, 어떤 만족, 또 특별히 포도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포도주를 안 먹어보셨으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포도주를 먹어보게 되면 이렇게 막 기분이 업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참 기분이 좋아져요. 감흥이 일어나는 거죠. 흥분되고 막 감동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게 포도주가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어떤 그런 베네핏이라면 베네핏이겠죠. 주님의 사랑은 이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포도주가 가장 좋은 걸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데요, 그 포도주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도 포도주에 비교하는 것은요, 기능적인 면으로 이 영적인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에 대한 체험이요, 이 세상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의 그런 체험과 일맥상통하고 어떤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실제이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 그죠? 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기쁨과 만족 속에서 감정적인 고조를 일으켜주는, 그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뛰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기능적인 면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이 your ointment, 그죠? your 기름이, 그러니까 내 하면 이 말은 계속 지금 천역하는 말이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천연은 솔로몬을 위해서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your ointment, 너의 기름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는 기름이 있고요, 기름이 발라져 계시고요. 근데 그 기름이 그냥 미끄덩미끄덩 거리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름은 정말로 향기로운 기름이죠. 그 기름이 그냥 가까이만 가도 그 향기로 인해서 막 도취가 되는, 그래서 그 기름이 너에게, 주님 당신에게 부어져 있는 그 기름이, 당신에게 품겨져 있는 그 기름이 향기롭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 접촉한다는 것은 그의 기름과도 접촉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 기름과 접촉하기도 전에 그 향기가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정말 이것을 가장 그래도 시적인 표현을 이 한국말 성경이 나는 잘 번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The Savior of Thy Good Ointment, 그러니까 좋은 기름에, 당신의 그 아주 좋은 기름의 그 맛이라고 얘기하죠. 맛으로, 테이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향기롭고 아름답다 하는 이 말을 테이스트로, 맛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맛이 Savior sweetly,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다, 이게 아주 달콤한 향기, 그 향기가 나에게 부드러운 맛으로 전해져 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향기는 코로 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맛으로, 입으로, 혀끝으로, 코보다 혀끝이 좀 더 예민하니까 좀 더 그 표현을 좀 더 이게 상승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 향기가 아름답다, 이게 아름답다, 아름다운 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이 코로 맞는 이 후각보다는 시각이 더 고차원적인 감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더 세밀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니까 이 후각, 코보다는 눈이 좀 더 차원 높은, 물론 다 육체적인 그런 감각 수준입니다만, 굳이 그 안에서라도 이게 높낮이를 따지게 되면 눈이 코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향기를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윤규 목사님 옛날에 한테 눈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청년이 와서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하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지. 푸른색은 어떤 색이에요? 한 번도 색깔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차, 얘가 색깔을 못 보지, 하늘을 본 적이 없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하늘의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몹시 갈증이하고 탔을 때 물을 한 잔 탁 들이키면 시원하지, 그 시원한 그런 하늘 색깔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렇군요,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붉은색은 또 무슨 색깔입니까? 어떻게 색깔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붉은색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니, 너 불에 가까이 가면 뜨겁지? 예, 뜨거워요. 그 뜨거운 느낌 같은 색깔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도리가 없어요.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감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적인 실제 기름에 대한 느낌을 갖다가 말이죠, 이 코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영적인 실제 안에서는 훨씬 더 향기로운 거예요. 이 향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니까 맛있다, 달콤하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한국말 성경에는 아름답다, 좀 더 높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름답다, 그 향기가, 주님 가까이 갔더니 향기가 확
진동을 하는데 너무 그냥 맛있고 달콤하고 스윗하고 아름답고 그 향기 자체에 정신을 빼앗길 정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3절까지 오늘 할 거예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주님의 이름이 솔로몬,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또 말해도 생각만 해도 그냥 뭐 같다고 그러죠? 쏟은 향기와 같아요. 여러분, 이 향기를 확 쏟으면 어떻게 되죠? 비싸서 아무도 안 쏟아봤죠? 한번 쏟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확 향기가 가득 차면서 말이에요. 아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향기에 가득 차가지고 환기에 막 도취가 되는 것이죠. 이 술람의 처녀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생각만 해도 말해도 듣기만 해도 쏟은 향기름 같이 달콤하고 아름답고 온 마음이 격앙되고 감동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랑과 달콤함에 내 마음과 정신이 빼앗기고 나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압도당하는 그런 하나의 감격 속에서 빠져들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 부를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라고 부를 때 하라고요. 맞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말이죠. 들을 때마다 말이죠. 내가 정말로 이런 영적인 접촉, 실제로서 두 번째 은혜로서 주님을 영적인 접촉 속에서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또 아니라고,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그 실제에 좀 더 가까이 와 있어서 그 영적 실제에 대한 느낌을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말해도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야지 정상이죠? 쏟은 향기름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라는 말만 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이게 막 죄송합니다.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근데 뭐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들어도 별로 마음이 덤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될 사람. 아주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낭패당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만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찬송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 정말 이 아가서 처음서부터 벌써 이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향기름 같으므로 그러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은 누굽니까? 그냥 처녀, 정결하고 또 성경에서는 숨겨놓은 숨겨진 사람들인데요. 규수들, 우리 한국말로 하자면 그죠? 그런 사람들을 처녀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들은 곧 술람이 여인의 동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이 여인도 주님을 지금 추구하고 찾고 있지만 또 술람이 여인과 똑같이 정결하고 주님을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처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처녀들도 술람이 여인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물론 다 다르겠죠. 아마 술람이 여인이 최고로 높았던 것 같죠. 그러나 그보다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처녀들이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향기름을 느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당신만 찾는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이 여인은 유일한 여인,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던 유일한 여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 외에도 또 다른 처녀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술람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그가 유독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될 만큼 또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대상자로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처녀들로서 주님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